새해가 되면 다 사람들이 새해 결심하잖아요. 새해 결심하는데 뭐 건강을 뭐 좋게 해보겠다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을 뭐 잘해보겠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다 있어요. 근데 통계를 보면 새해 결심해가지고 그걸 이룬 사람은 거의 없이 9%에서 12%전 세계적으로 작심삼일이 가서 작심삼일. 그래가지고 90%가 다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랬거든요. 제가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15년도 더 됐어요. 내가 새해 결심 뭐냐? 절대 걱정하지 않겠다. 그걸 제가 2년을 했어요. 그래갖고 걱정을 안 해. 그걸 드디어 이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더라고요.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첫 해를 했는데 걱정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해 또 해가지고 걱정을 완전히 안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서 걱정을 안 해. 아멘. 네. 아멘. 그 다음부터는 새해 결심을 안 해. 그냥 새해 결심, 그냥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간다. 아멘. 그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원칙이 없다는 거야. 그냥 슬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새해에는 올해는 성경을 똑바로 알자. 올해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지금요 한국 교회가 사양길이니 뭐 부패했니 뭐 목사들이 어쩌니 그래서 다 이유는 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큰 교회는 주일 예배는 6번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는 없어. 주중에도 다른 일은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는 안 해. 신천지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천지 때문에 더 해야 되는데 신천지는 얼마나 성경을 골똘하게 가르치는지 엄청 아세요? 열심히. 내 이종 사촌 조카가 있어요. 나는 강원도 우리 어머니가 형제가 7인데 그래서 이종 사촌이 많아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전화를 했어. 형님 그래서 그랬더니 어디냐? 울산이라는 거야. 울산에서 거기 그 공단에서 일하. 형님 신천지 좀 우리 신천지에 오시면 형님 되게 대접받을 텐데 신천지에 올 수 있겠냐? 야 이놈 미쳤냐? 그랬더니 나보고 형님 아무리 신학대학 총장했어도 나보고 몰라 이런 거. 야 이놈들 정신 나간 놈들이야. 근데 이 개신교 안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킹이야. 목사가 황제야. 목사가 하는 말만. 근데 목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사의 제1 사명이 뭐냐? 말씀을 복이는 거야.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호숫가에 모아놓고 물고기 잡아온 거 갖다 먹으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야?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의 나쁜 자식아 너 나 배신했지? 나 살아왔어. 그 얘기 안 할 거야. 우리 같으면 할 만도 한데 예수님 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에 절절한 거야.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이 이제 가시니까 이 양들을 누가 먹일 거냐 말이에요. 이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거야. 베드로한테 3번 얘기한 거야. 2번은 내 양을 먹이라. 3번은 내 양을 돌보라. 우리말로 내 양을 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양을 때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친다고 하는 건 양을 돌보라는 거잖아요. 네? 목사들은 양을 치라고 했다고 해서 자꾸 때리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올해는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성경을 저랑 같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끝나는 건 아니야. 지금부터 계속 해야 돼요. 몇 년 걸릴지 몰라요. 내가 그 전에 창세기를 강의를 해보니까 창세기 50장을 강의를 하니까 반년이 걸리더라고요. 반년. 25개월. 네. 얼른 오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첫날에 이만큼 왔으면 이 실적이 좋은 거예요. 일단 성적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거기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자고요. 거기에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맨 앞에 앉으신 정운산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적냐고요. 영이라든가 뭐 숙자라든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운산 구름이 걸린 산이란 거예요. 뜬구름 잡는 삶을 살고 있어요. 구름은 몇 살?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야. 윤산이라는 거.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구절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게 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무시하겠노라. 제사장들이 수가 많아질수록 나에게 더욱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여기게 하리라.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무슨 과학 지식이나 뭐
문학이라든가 뭐 의학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식은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음으로.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돈이 많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하면 하나님 말씀 멀어져가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뭐 잘못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누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서 내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 아까 말한 지식이나 지금 말한 율법이나 사실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무시하였으니 여기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버렸으니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무시하였다. 무시. 하나님 이란데 그걸 성경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무슨 일이 생기면 지 생각대로 다른 사람의 조언대로 세상 관습대로 그렇게 하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무시하겠노라. 왜 여기 자녀가 나오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다 가져 제일 중요한 게 자녀거든요. 자식이거든요. 특히 옛날엔 그랬거든요.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의 앞길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나에게 더욱 범죄하니. 이게 말이 돼요?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다는 거야. 네?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범죄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많아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 화려하고 그 멋있고 그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그의 종들의 영광스러움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거를 욕되게 하겠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면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목사가 좌파가 있는 것도 성경을 두 눈 뜨고 읽어보세요.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왜 가라 그랬어요? 너 거기 가서 뭐가 될 것이다? 네가 거기에 뭐가 될 것이다? 네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한다? 복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게 뭐예요? 너 혼자 가나안 땅 가서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행복해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국가 개념인 거예요. 그때는 국가가 내가 하나 잘 되면 예수 믿고 잘 되면 내 나라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 왜 불렀어요? 모세 불러서 뭐라고 한 거야? 너 가서 애굽에 가서 왕궁에 가가지고 너 왕년에 왕자였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멋진 여자들 거느리고 자식들 많이 낳고 왕조를 이어가면서 행복해라. 그래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잖아, 국가.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냐고요. 하나님 에스더 불렀어. 에스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예쁜 여자니까 저 왕의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저놈들이 너네 유대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살려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놓은 거 아니냐.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마다 다 그 개인을 구원시키고 개인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자기가 있는 시족이든 부족이든 국가든 그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들이 뭘 하고 있냐고요. 자기 교회 사람 모아놓고 헌금 내게 하고 그 집사 권사들 세워가지고 자기 이거 나가면 또 나 욕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좋은 차 타고 철철이 좋은 옷 갈아입고 멋지게 사는 거야. 지옥 제일 아랫목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매기냐고. 알아야 말이지. 맞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 말씀을 제대로만 가르치면 내가 목사가 없어도 성경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팍 하나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깨달음이. 근데 그게 아니고 사기당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지? 어느 국회의원 아이고 내가 연출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물어야 되나 누구한테 그런 것만 찾는 거야. 하나님 말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암 진단 받았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요. 근데 그때 성경 말씀 팍 띄워놓고 걱정하지 마라. 뭐가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이 교회는 다녀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세속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도 세속적으로 싸움박질을 하고, 신학교 안에서 문제가 생겨도 세속적으로 소송하고 싸움박질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40%, 법관 40%, 교육자 40%가 예수쟁인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썩은 거예요? 예수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안 들어요. 교회는 가는데 머릿속에 성경이 없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숨겨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라. 다윗이 그랬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보세요. 저 민주당 안에 예수쟁이가 40%가 있어. 민주당이 불교신자들이 아니야. 근데도 하는 꼴을 보면 예수 냄새가 조금 안 나고 공산주의 냄새만 나. 왜 그러게? 그 교회 목사들이 뭐 하고 있냐고. 그 김진표 국회의장 나가는 교회가 수원 침례교회잖아. 수원 침례교회 목사님이 고명진 목사님이야. 나랑 가운데 자만 틀려. 그래서 그 사람은 명진이고 나는 세진이야. 내가 나이가 많고 그래서 나보고 형님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김진표가 그 교회 장로인데 왜 예수 냄새가 안 나냐? 형님 그게 아닙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좀 어떻게 예수 냄새 좀 나게 해보세요. 우리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디스하면 안 돼요. 그걸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추종해야지. 이 전단지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 잠언이 있어요. 잠언 몇 장이죠? 14장. 그거를 한 장로님 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분께 피난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한다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게 너를 거짓말하는 자로 증명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냐고. 지금 오늘 읽은 두 말씀이 다 무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다 그 안에 실수가 없다. 거짓이 없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에게 피난하는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남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인생이 힘들 때, 내 건강이 안 좋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로 피난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피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준다. 너는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목사가 실력이 없으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읽기만 해 같이. 네? 성경 말씀 읽기만 해도 성경 말씀은 양날이 선 날쌘 검같이 우리 마음에 활동하시고 작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네? 만약에 네가 더한다면 하나님 말씀, 목사들은 뭐 자기가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하려고 신기한 얘기 하려고 하지. 잘못하면 그게 이단되는 길이고 모르는 건 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뭘 더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거짓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할 것이고 하나님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히브리어를 내가 다시 봤거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 거라. 무서운 거. 이 성경을 번역편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원래 걸 봐야지.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간 거거든. 예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1981년에 미국을 갔다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성경이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앉아있냐? 그래가지고 바로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원서를 냈더니 합격이 돼서 미국 간 지 8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집 사가지고 이스라엘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82년에 이스라엘 가고 내가 한국을 떠났던 거는 내가 역사상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내 자랑인데 올해를 받았거든. 우리 친구들이 그때는 박사학위 없어도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안 가고 교수 잡고 나는 다 버렸어. 내가 이 성경을 똑바로 하고 싶은데 이거 어딜 가야 되겠냐. 그래서 미국을 가고 그때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가 너무 좋더라고. 남의 나라 온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모든 지명을 다 알고 뭐 거기 있는 이름도 다 알잖아. 뭐 옆집 아저씨 이름이 다윗이라고 그러고 아줌마 이름이 라헬이라고 그러고 복도봉 아저씨 이름이
삼손이라고 그러고 성경만 다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동네 나가보면 여기가 뭐 흰동 골짜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저기가 감남산이고 이게 남의 나라 온 것 같지 않아?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가. 네, 저거든. 그리고 집을 얻어가지고 갔더니 그 집주인 큰아들이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악수를 하고서. 근데 나보다 나이 뭐 한 살 많은가 그런데 나보고 그러면 내가 I am 세진코 그러니까 자기 I am 지저스 그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머리가 띵하더라고. 아니 우리 주님 이름이 예수님인데 네가 어떻게 예수냐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 대학교 다니는데 근데 뭐야 예수라는 이름이 일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모든 남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맞는 거예요. 다윗 사울 뭐 다 이름들이 요셉도 있지. 요셉 아브라함 세브 센 게 요셉이고 세브 센 게 아브라함이지. 그 옛날에도 지저스라는 이름이 있었거든. 남자 이름이거든 그게.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르던 그 창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1년만 공부하러 갔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있었어. 3년을 여기서 학위를 받아갖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 세계 최고의 대학.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 하버드 대학 오는 사람 많아. 시카고 대학 나온 사람이 몇 명. 왜냐면 졸업을 안 시키니까. 전 세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데가 시카고 대학. 100개 이상 받았습니다. 국가도 우리나라 국가는 잘났다고 하지 뭐 전 세계 지금 6대 국가 중에 들어갔다고 헛소리들 하는데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평화상 말고 그딴 거 말고 공부해서 받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20개인가 받았다. 양 선생님 좀 찾아봐요. 일본이 몇 개 받았죠? 노벨상?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세계 최고의 선생님들 만나서 랍비들한테서 성경을 배울 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교수하고 미국에서 교수하고 한국에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파지를 않아. 삽을 깊숙이 대야 되는데 깊수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알았고 부흥회할 때나 써먹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다가 모르면 읽기만 하라고 읽기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골똘하게 배울 자와 가르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배우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들고 나오니까 글이 쏠리는 거예요, 사람은. 네, 그래서 박옥수가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고 또 누가 있었어요? 구원파가 그렇고 다락방도 그런가?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니 열심히 되는데 도를 지나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잠겨져 있는 거야. 그건 넘어가야 돼. 근데 그걸 풀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마귀들이 튀어나와. 열면 안 되는. 네. 열면 안 되는. 안보물 상자. 열면 안 되는 상자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걸 다 열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단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탄의 종이 되는 길이 뭐냐면 안 열리는 상자들을 여는 거예요. 유혹을 하다 보면. 그렇죠. 내가 1981년에 떠나서 계속 한 거는 공부밖에 안 한 게 없고 공부만. 근데도 보니까 그 세계적인 선생님들도 풀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못 푸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그게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들어가면 무슨 마귀가 들어오냐? 제일 센 마귀가 교만 마귀.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알았다고 하면 그게 바로 뭐냐?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영리하고 지식이 많은 게 사탄이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이 성경을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목사와 이 선생들이 성경 선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이 성경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을 권집사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면 이걸 적어놓지 않고 말을 하면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하는 말이 집사님의 마음을 화가 나게 하든지 집사님 왜 그따구로 살아? 이러면 속에서 반응이 올 거 아니야. 화가 팍 나든지 아니면 집사님 그 없는 돈에 봉사를 많이 하니 내가 눈물이 나네. 그러면 집사님이 또 자기도 눈물 흘리면서 내가 힘들었지만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러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럼 내가 화가 나지. 지가 날 뭘 알아갖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기 때문에 말하는 데서 바로바로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반응이 팍팍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책이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아. 책을 보다가 그냥 덮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면
한 장로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전에 만난 적이 없는 대화를 하면 나는 예의를 지켜야지 장로님한테.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장로님 말하는 걸 내가 딱 끊고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예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서로 파탄 날 수 있는 거야 관계가. 그러면 내가 듣기 싫어도 아 그렇군요 들어야 되고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는 그 인내심을 가져야만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책이라고 한 건 보다가 오줌 매롭다고 덮어놓으면 오줌 따러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성경을 책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역사책이라든가 뭐 의학서라든가 뭐 이런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음성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제주도에 있는 형수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원래 제주도 오시잖아요. 우리 제주도 친척이 다 내 동생도 거기 있거든. 내 동생이 내 땅 아버지한테 달라고 들밭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다. 지금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건 읽다가 감동이 될 수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덮어놓고 나갈 수도 있고 안 보고 3년 동안 안 봐도 책이 뭐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네? 냅두는 거지. 근데 말씀은 아버지랑 예를 들어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 나가다고 했어. 나갔다 와. 그러면 아버지를 3년을 안 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아버지하고 3년 대화를 안 하나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종이장에 쓰인 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대화를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음성으로 응답을 한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성경 말씀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내 신앙을 강력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내가 악한 자를 따르지 않게 하고 내가 음란한 것이라든가 내가 물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길로 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나의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는 이게 치료약이 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 자세가 뭐냐, 절대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쉽게 이거 지금 한마디 한 것이 내가 성경을 수십 년을 연구하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 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걸 읽으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제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운산 집사님하고 교제를 한다. 이제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되는 거야. 근데 책을 읽고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일반적인 지식이 되는 거고 성경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답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지식,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식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신앙이 비약적으로 좋아져. 그렇게 돼야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믿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첫걸음이 뭐냐? 이 책이 아니라 들리는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음성이라고. 집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써서 여보, 내가 친정 갔다 오는 동안 당신 꽃에게 물을 주고 저 냉장고 안에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넣어놨으니까 꺼내 먹다가 그게 다 끝나면은 냉동고 안에 얼려놓은 것이 그걸 꺼내서 녹여서 계속 먹어요. 그게 끝날 쯤이면 내가 올 거예요 했어. 써놨어. 비행기 타러 가는 날 집사람이 다 내가 거기 써놨으니까 당신 읽어봐. 알았어. 근데 내가 읽었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어려울 게 하나도 들어오세요. 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갔다 와서 보니까 냉장고 안에 음식이 썩어 있고 냉동고 안에 있는 음식은 그대로 있어. 당신 뭐 먹었어? 글쎄, 내가 뭐 먹은 게 있어야지. 이 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해를 했어.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꺼내 먹다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제 꽁치 조림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 또 어느 목사님 나하고 점심 먹었어.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야. 집사람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열흘을 간다 그러면 30끼를 준비했잖아. 그렇지만 내가 진짜 먹는 것은 집에서 먹는 것은 10끼밖에 안 돼. 나머지 20개. 근데 그 10끼마저도 하기 귀찮아가지고
안 먹고 점심 건너뛰고 있다가 저녁에 아무개 목사님 만나. 그러니까 음식이 남아요. 근데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썩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는 냉장고에 넣는 음식은 안 썩는 줄 알았어. 근데 냉장고에 넣는 음식이 썩어. 그래서 버려. 그래서 당신 내가 안 읽었냐 이거야. 읽었어. 근데 내 생활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거 집사람이 안 쓰고 여보 일로 와봐. 내가 갔어. 만약에 여기 지금 냉장고 문제. 여기 냉장고 안에 이거 만들어놨지. 이거 다 이거 그만 먹을 수 있는 거야. 냉동고 열어가지고 이 안에 이거 녹여 먹으면 돼. 알았어. 그랬으면은 서로 교감을 해서 알았으면은 아마 음식이 썩진 않았을 거야. 내가 이거 내가 안 먹으면 썩지 그러고 이걸 갖다가 냉동고에 옮겨 놓든지 아니면 권 집사님이랑 몇 사람 오라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다 먹어 치우든지 뭘 해서 그냥 이게 대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깨닫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이 쪽에 써 있는 잉크로 된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이게 보수인 거야.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냐? 글로 된 것을 읽으면서 귀로 들어야 돼. 그러면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써준 편지를 읽으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걸 읽는데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서 귀에서 사랑해요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귀로 못 들으면 나도 읽는 것은 반드시 귀로 들려야 돼. 성경 말씀이 창세기를 읽든지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뭐 역사서를 읽든지 뭐 시가서를 읽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생활에 굉장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게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귀로 들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올라 머릿속에. 근데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나를 괴롭힌다. 근데 머릿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떠오른 적이 없어. 그걸 배운 적은 있어. 글을 읽어서 설교를 들은 적은 있어. 그런데 그게 다 마치 영화 보고 지나가서 잊어버리듯이 근데 정말 나를 미워하는 놈이 있어. 나를 괴롭히는 놈이 있어. 나를 사기친 놈이 있어. 때려 죽이고 싶어.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이 목사들이 다 그래. 다 그래라고 하는 건 이제 과장된 거지만 100%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이 이 감동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 에코, 이게 울림이 내 마음속 메아리 쳐야 돼. 하나님 말씀이. 네? 우리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은 야호 했잖아요. 그 소리가 들려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해서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올 수는 있지만은 나의 내면화가 되려면은 내 속에서 이게 울려야 돼. 그래서 성경을 책으로 생각하지 말자. 성경을 책으로 생각하지 말자. 성경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실 말씀을 써놓고 나와 함께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대화의 창구다라고 생각해요. 둘째는 뭐냐? 성경은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도서관으로 생각해요. 도서관, 여기 칠판이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꺼내놨었는데 도서관에 가면 책이 몇 권이나 있나요? 많이 있죠. 여기 뭐 종로 도서관에 간다든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간다든가 뭐 서울시 중앙도서관에 간다든가 국회 도서관에 간다든가 국회 도서관에 제가 멤버 아무나 서울 시민은 국회 도서관 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가보면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카고 대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레겐슈타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1984년 5년 그때 80년대 초에도 그게 전 세계에서 책이 제일 많은 도서관 5개 중에 하나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 양평도서관, 양평 살 때 보니 양평에 도서관이 있어요. 가보면 찾는 책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찾으면. 근데 없는데도 얘기하면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한 일주일 있으면 제가 갖다 놔. 그래도 그 안에 책이 수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을 마스터할 수 있나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을 수가 있나요? 못 읽어.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얼만큼 읽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몇 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책만 읽으면 몇 권 읽을 것 같아요? 360권이요?
하루하루 한 거니까. 어디 거? 그럼 대단한 거죠. 보통 책을 300페이지 되는 책을 하나 읽으려면 한 주 정도 걸려요. 한 주 정도. 그럼 1년에 몇 주예요? 1년에 50권을 읽으면 굉장히 많이 읽어요. 내가 이제 아세아연합신회 총장하다가 싸움판이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으면 부지런히 책을 읽으니까 1년에 80권을 읽어요. 한 해를 내가 책만 읽은 적이 있어요. 80권. 근데 인터넷에 보면 뭐 자기가 뭐 책을 뭐 1000권을 읽었다 뭐 읽으잖아요. 그거는요, 책을 그만큼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 읽지를 않고, 예, 그 주안점만 보는 거지. 책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요, 예, 한 주에 한 권 정도. 주일날 안 읽고 6일 동안 읽으면요. 그러니까 하루에 빨리 나간 100페이지, 늦으면 50페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마스터했다, 또는 성경의 박사다, 또는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나는 성경을 1년에 5번씩 읽어서 100독을 했다. 다 좋아, 다 좋아. 그렇지만은 여전히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선 우리가 알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리면 알 수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대학이 안 열려요. 계시록 같은 거, 다니엘서 같은 거에서 어려운 구절들요, 백날에도 안 열려요. 별걸 다 갖다 드리려도 안 열리니까. 근데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거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 성경을 마스터했다는 사람이 문제예요. 도서관, 저 책방에 가면은 성경 맥 잡기란 책이 있더라고요. 성경 맥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멱살을 잡는 거예요. 성경을 멱살을. 우리가 항상 성경 앞에 겸손해야 돼요. 성경을 아까 책으로 생각하지 말았잖아요. 성경을 도서관으로 생각. 두 번째가 성경을 도서관으로 생각. 왜냐? 이걸 성경에 보면은 이 장르가 이것이 역사서가 있어요. 사무엘상, 뭐 열왕기상 역사서예요. 또 사복음서 이런 게 역사서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욥기라든가 이런 거는 잠언 이런 것들은 문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된 거냐, 문학적인 거냐. 시편이 있어요. 시편은 그러니까 시가 쓴 거다. 우리 책은 이걸 소설처럼 써놔서 그러는데 이 시편을 갖다가 시처럼 딱딱딱 끈을 써주면 멋진 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편을, 우리나라에서 시편이 새로 시답게 번역한 게 나와야 된다고 아무리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시편 23편까지 번역을 했어요. 이게 150편까지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누가 나를 불러내지 말아야 되는, 자꾸 불러내니까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23편 번역하는 것도 매달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시가 시집처럼 이제 번역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시가서는 온갖 문법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모든 상징이 동원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의자가 걸어서 나에게 왔다. 의자가 걸어 나올 수 있나요? 없어. 시는 그게 허락이 되는 거야. 그죠? 응? 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어보면 시의 맛이 나야 되는데, 시의 맛이 나려면은 상징이 동원되거든. 그래서 뭐 어머니가 만진 것은 모든 것이 굽었다. 어머니가 만진 양재기 찌그러져서 굽었고, 어머니가 쓰던 표주박, 이게 직선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신던 신발 보면은 이게 오래 새거를 사신지 않았고 오래 신어갖고 이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 굽었. 어머니가 쓰던 것은 다 굽었다. 어머니가 쓰던 반지꼴이 찌그러져 굽었다. 모든 것은 다 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쓰던 것은. 그래서 어머니가 가고 없는 세상, 모든 것을 보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 뭐 그런 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굽었다라고 하는 게 상징어. 그 상징어 하나를 가지고 어머니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실제로 뭐 어머니가 쓰는 다 굳은 건 아니지. 뭐 바늘 같은 거 곧지 그게 굽었으면 바늘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렇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장르가 하나를 역사서를 읽는 그 태도하고 시편을 읽는 태도가 달라야 되거든. 그러면 또 계시록 같은 거 보세요. 이거는 계시록 같은 거는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이건 역사서도 아니고 시편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요한계시록. 예언서거든요. 예언서.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닫혀 있는 거란 말이야. 미래에 대한 예언. 원래 우리가 인간은 1초 앞을 모르게 제작이 된 거야, 우리가. 네? 그러니까 5분 뒤에 걸 모르고 10분 뒤에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제자가 나를 총을 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지를 그 선생님이 모르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났잖아요. 미국에서 그 국민학교 2학년 학생이 선생님이 야단친다고 집에서 가져온 총을 꺼내서 빵 쏴가지고 선생님이 해갖고 병원에 가. 죽지는 않았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닫혀있는 세계를 열어주려고 쓴 건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100% 쉽게 알게 됐죠. 그 예언서 자체가 상징 언어란 말이에요. 음녀는 누구고 대적은 뭐고 개구리는 뭐고. 그러니까 성경을 마스터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을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마치 내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모든 책을 다 읽지 못하고 모든 책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로 성경을 100번을 읽었지만은 내가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자.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 뭐냐? 선생님이에요. 성경은 선생님이에요. 일반 소설하고 성경이 다르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한테 물어봐. 그러면 뭐 성경책은 뭐 구원을 가르쳐 주는 거고 뭐가 무슨 말을 해. 물론 당연히 그렇지. 근데 왜 성경책이 소설책하고 다르냐? 왜 성경책이 한국 전쟁 역사서하고 다르냐? 왜 성경책이 메가더 전기하고 다르냐? 이걸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성경책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성경책을 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읽는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만났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로 순종을 안 하면은 뭐가 되죠? 보건사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대로 순종을 안 하면 뭐가 돼요? 잡종이 되지. 순종을 안 하면 잡종이 되는 거잖아요. 잡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배웠는데 잡종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아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아멘. 성경을 참고서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고 하는 명령서지. 이게 한 300명 앉아있으면 아멘 하고 소리가 뜰 텐데. 아멘. 이게 크게. 성경은 읽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 성경이 우리한테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든지 공부를 안 한 노동자든지 군인이든지 선생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목사든지 뭐 신부든지 중이든지 뭐든지 일단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은 읽는 자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요. 근데 오늘날 어쩌면 그렇게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종을 몰라. 순종을 안 해. 성경을 읽는 자의 제일 중요한 미덕이 뭐냐? 순종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결혼할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갖는 그 자세가 뭐냐?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제자 하나가 이혼을 했어요. 젊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한심스럽다. 얘가 어떤 여자애하고 같이 다녀. 그 부인이 싫어해. 부인이 여보 그 여자랑 다니지 마. 그 여자랑 다니지 마. 그러니까 얘가 당신 내가 목사인데 나를 못 믿어? 그냥 상담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날 찾아왔어. 내가 걔 선생님 아무개가 이랬다. 그래서 내가 걔를 불렀어. 너 마누라가 만나지 말래 왜 만나? 선생님 그 제가 상담해 주는 겁니다. 이 자식아 상담이든 나발이든 마누라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집안이 평화롭고 잘 사는 이유가 내가 마누라가 하지 말라면 안 해.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마누라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했기 때문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데 내가 부자 됐을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하지 말래. 당신 돈도 별로 없는 게 그거 날리면은 어떡할 거냐. 오케이 알았어.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마누라 가지 말라면 안 가. 가고 싶어. 그래도 이 여자 슬프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난 앞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난다면 나 같은 남편 결혼하고 싶어. 그러겠네요. 그렇죠. 여전히 그렇게 순종하니까. 아니 국제 결혼해가지고 깨지는 가정이 일반 가정 50%야 지금. 그 전에 벌써 40년 전에도 국제 결혼 가정까지 대개 다 깨져. 왜? 문화가 달라. 말 자체가 다르고. 그럼 생각 자체가 달라. 그리고 서로가 한국말을 해도 저 여자가 한국말 하는 게 완벽한 한국말이 아니고 내가 영어를 해도 내가 완벽한 영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오해가 안 생기려면 뭘 해야 되냐? 순종하는 거야. 교수님이 대단하신 거죠. 딴 게 없어.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이혼은 안 하고 별거를 한대. 아이 그게 마찬가지야 사실은. 애까지 낳아놓고 수십 년을 따로 사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다 망가지는 거야.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신이 어디 있어. 자기 아내한테 순종하지 않은 남자는 다른 여자가 어디 있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는 다른 남자가 어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놈을 그랬는데
나한테 변명을 하더니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한 1년 지나니까 이혼한다. 아내가 울며 불며 왜 우리 남편을 가르친 선생님이 우리 남편을 바로잡지 못하냐. 내가 불러다가 야 내가 널 가르쳤는데 내가 왜 너를 바로잡지 못하냐.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근데 안 되는 답답하고 결국은 성경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되는 순간 나는 바로 그걸 실천을 해야지. 그걸 안 하려면 이거 필요 왜 읽냐고. 그러면 성경에 복종하지 않으면 왜 읽냐고요. 성경에 사랑하라. 그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뭐 원수든 뭐든 사랑해야 되는 거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내가 우리 제자들이든 목사님들이든 누구든한테 얘기할 때 대화하기 싫을 때가 바로 대화해야 할 때다. 제일 대화하기 싫을 때, 저렇게 미워가지고 대화하기 싫을 때, 자기 아내가 미워서 대화하기 싫을 때, 자기 아이들이 미워서 대화하기 싫을 때, 자기 부모가 미워서 대화하기 싫을 때, 그때가 바로 대화해야 할 때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대화를 해야 돼. 여보,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 이러면서 마음을 깔아앉히고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있던 게 풀어질 수 있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잘못된 것에 사과를 할 수가 있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전에 그 눈빛을 보면서 대화하다 보면 내가 전에 저렇게 사랑하던 여자인데 내가 왜 지금 이 지랄을 하나. 그때는 내가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나.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가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이 녹아져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싫은 그 순간이 바로 대화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 저 대통령실에 와서 밥 먹자 했는데 안 오고 문재인이 만나러 갔잖아. 가면은 껄끄럽지. 가면 또 다 윤석열 편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렇고 지금 그러자도 자기가 죄진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그때가 바로 거기 갈 때예요. 그때 가서 앉아서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의 대화가 될 수 있는. 옛날에 길자인 목사하고 나하고 녹화되는 거지. 이거 녹화 내보낼 때 편집을 해서 내보내야지 그냥 내보내면 그 길자인이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내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만나고, 또 내가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소송을 뻔했어. 그 인간이. 그래도 대화를 끝까지 한 거야. 여기서 같이 밥 먹고 또 내가 속이 배알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이 그 싸우면 안 되잖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지. 대화하기 싫을 때 대화. 그 어디서 온 지혜냐?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 성경에서. 아멘. 성경에서 무슨 불경 내 좋은 말이 있고 노노에도 좋은 말이 있고 다 좋은 말 다 있어요. 소크라테스 좋은 말을 했다. 소크라테스도 좋은 말을 했어. 너 자신을 알라. 어쩌자고. 알아서 어쩌자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잖아. 그러면 그 이상 더 뭐가 말이 필요하냐고. 내가 그 정도는 못해도 그 때려 죽이고 싶은 놈하고 대화전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선생님으로 삼고 독선생으로 삼고 앉아서 내가 1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귀로 들여서 아버지가 나한테 야 세진아 너 네 친구 그렇게 미워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어서 오세요. 세진아, 네가 네 친구가 그렇게 미워도 그러지 말고 그래도 너 그 전에 생각해봐라. 계란같이 제주도 갔다 오고 놀러 다니고 했는데 밉더라도 밥 한 그릇 사주고 대화를 해봐라. 아버지가 나한테 살아서 앉아서 대화를 한다면 내가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글쎄요 하고 싶진 않지만 아버지가 해보라니까 해볼게요. 그거 나 할 거 아니야. 성경책을 그렇게 읽으라 이 말이에요. 네? 아멘. 그렇게 읽으면은 선생님으로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성경책을 읽고 내가 내 선생님으로 읽고 있으면은 거기서 내 행동이 성경적으로 돼. 내 행동이 성경적으로 돼요. 그렇게 돼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늘의 상이 있는 거지. 하늘의 상을 개차반인 사람에게 이 나라에서 주는 상도 뭐 공로가 있어야 주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상을 아무 놈이나 주겠어요? 아멘. 아무 놈 안 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정운산 집사의 눈에 흐르는 눈물 자국을 안 보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문턱에 갔을 때 그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 자존심을 다 죽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 마음의 상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알아줄 거 아니야. 아멘.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날 거 아니야. 내가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의 미호가 잘 왔다. 얼른 들어와라. 그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세상 살면서 머릿속에는 성경은 몇 구절 어서 설교 때 주워 들은 거 몇 구절. 성경에 A라는 무슨 성경 안에 또 다른 말씀도 있고 이게 짝이 되는 말씀들이 이거 다 종합적으로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죠. 한 구절 알아가지고 대충 잊어버리고 살다가 세상 살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음란한 짓 다 하고 사기칠 거 다 치고 좋은 거 먹느라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너 누구냐? 저 아무개입니다. 글쎄 너 모르겠네. 여기 생명책에 네 이름 없네. 아 없을 리가 있나요? 제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요. 근데 그 헌금을 네가 어떻게 해서 한 건데 제가 아무개를 도와줬는데요. 그래서 네가 그거 도와서 누가 덕 받는데 네 덕 받잖아. 이기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남 도와준다는 게 결국 남 도와주는 게 자기 거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고아원이 수십 개가 다 문 닫았잖아. 나라에서 문 닫으라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보조받고 사람들한테서 그 헌금 받아가지고서 한 게 뭐예요? 그 원장들 다 배불리고, 그 우리 집사람이 지금 8년 동안 지금 보육원 애들 나와서 18세 나와가 도와주는데 모금을 이 사람이 이 미국 사람이 모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얘들한테 필요한 것은 정성과 시간이지. 대화하고 들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렇지. 돈이 아니라. 얘들은 이미 목사들 교회들 다 얘들 마음에 떠났어. 뭐 크리스마스 때 와가지고 뭐 빵 넣어놔주고 뭐 예배 보고 사라졌다가 부활절 때 와서 빵 넣어놔주고 예배 보고 자기들이 문제 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애들 만나보면 여기 팔에다가 연덕컬로 그어서 여기에 이게 이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애들이 목사 싫다는 거예요. 또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얘기가 그러니까 모금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금을 안 하니까 누가 힘들게? 뭐 할 때 돈 들으면 내가 다 충당을 해요. 얼마나 힘드냐고. 잘 됐어 이제 나 이제 권 집사님 만났으니까 이제 권 집사님한테 기도해. 잘 됐어. 아이고. 잘 됐어. 아니 1년에 한 번씩 이 미국 애들을 이 애들을 이제 18살에서 28살 이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데 걔들이 엉망이야 생활이에요. 걔들을 8명, 10명 데리고 미국에 가. 미국에 이제 교회가 있어. 그 미국의 교회가 얼마나 진실한지 모르고. 거기 자원봉사들이 애들을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자기 집에 재우고 먹이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매일 아침에 모여가지고서 걔들 자기들 차에 싣고 다니면서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그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 방에 가가지고 시장이 애들한테 선물 주고 대접하고, 우리 시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아, 미국은 그렇게 하는구나. 또 뭐 경찰서장이 우리는 범죄자들 이렇게 다루고 있어. 아, 한국에서는 애들이 많은 애들이 다 경찰에 다녀온 애들이거든. 아, 미국에서는 경찰에서는 이렇게 애들을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다루는 뭘 많이 보는 거예요. 선물 사주고 막 그런. 예수 믿을 말 한마디도 안 해. 2주가 지나서 송별회 할 적에 애들이 울면서 나는 같은 민족인 사람들이 심지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고 내 아버지가 나를 강간했고 그런데 왜? 응? 말도 다르고 피부도 다른 사람들이 날 이렇게 사랑해줬냐?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막 울고 부흥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지네들이 울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매년 얘들 데려가. 그 모금을 안 했으니까 이 비행기표가 또 이게 비싸요. 재작년에는 8명인가 9명 데려간다는데 비행기표를 사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내가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당신 3분의 1 내라. 오케이. 자기 3분의 1 낸다는 거야. 교회 당회라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군포 제1교회 권태진 목사님. 형님 이게 되는데 쟤네들이 우리 애들을 받아다가 저기서 해주면서도 3분의 1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 방했다가 권태진 목사 누군 알죠? 그럼 나도 3분의 1 내지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명성교회 가가지고 김상원 목사님한테 다 됐는데 3분의 1이 모자라네요. 나보고 되라는 건가? 그래갖고 이제 해서 재작년에 보냈어요. 근데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애들이 다시 그 불합격 받아서 6명밖에 안 가. 그때도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가야 돼. 얘들을 갖다가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비행기표를 사야 되잖아요. 6명. 자기까지 하니까 7개야. 근데 그때 딱 비행기표가 12,000, 1,200만 원. 그때는 비행기 쌌어. 200만 원. 1,200만 원.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1,200만 원 어떡하냐. 들어갔냐. 1,200만 원. 하나님 주시겠지. 진행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0만 원 안 주겠냐. 근데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가지고 1,200만 원 해서 비행기를 사줘. 작년에는. 지금 문제가 심각해. 올해는 이제 9명이 간다는 거야. 2만 달러를. 23년에. 1월 달에. 다음 주에 간다는 거야.
그러면 2만 불이니까 비행기표가 얼마예요? 비행기가 얼마예요? 지금 2,400만 원. 와, 내가 소리를 버럭 질렀지. 아니 돈이 나무에 열리나? 돈이 나무에서 열리나? 돈이 나무에서 열리나? 그래놓고도 속으로 내가 이거 내 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얘네들 살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고아들을 도우라고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지금 내가 뭐 이영훈 목사라든가 김사만 목사님이라든가 권태진 목사라든가 안 되면 정광훈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내 뭐 빤스를 팔던지 뭐 어떻게 안 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보낼 거예요. 왜냐? 그놈들이 갔다 오면 변화돼. 얘들요 계속 경찰에 잡혀가. 애들은 희망이 없어. 신문에 보면 애들이 뭐 그 대학을 갔어도 그 기숙사 지붕에서 떨어져 죽고 뭐 그러잖아요. 작년 말에도 몇 사람 그 보육원 아이들이 죽었다는 걸 신문에 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거 긋고 뭐 그거 하고 뭐 그러다 돈이 없으니까 뭐 가다가 편의점 들어가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들고 나와. 다 금방 잡혀. 근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 뭐 3,000원, 뭐 5,000원, 만 원도 안 돼. 그래도 이거 잡혀 들어가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근데 애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 뭐 애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막 사는 그냥 막 사는 게 그냥 또 해. 안 걸리면 좋고 뭐 걸리면 할 수 없고. 그러면 보육원 선생님들이 원장이 가봐야 얘를 못 빼놔봐. 우리 집은 거의 매주 비상이 걸려. 밤 2시에 전화가 와. 아이고 뭐 아무개가 경찰에 잡혀갔다. 그러면 집사람이 이제 내가 야 진짜 그만하자. 이거 제발 그만해. 근데 아니, 당신은 자빠져 자. 난 간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집사람이 한국말로 자빠져 자란 말은 안 해. 영어로 나보고 그냥 디비저 자라고. 미국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가면 경찰서에 들어가서 경찰에 근무자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여기 아무개 있죠? 예 있습니다. 나 얘 데리러 왔다고. 안 됩니다. 못 데려와. 왜? 얘가 벌써 3번째, 4번째 들어오네. 못 데려. 가가지고 담당자한테 내가 얘 데리고 갈게요. 안 됩니다. 딱 물어봐. 이 미국 할머니가. 아니, 그러면 얘를 여기다 두면은 얘가 좋아질 거예요? 아니요. 근데 왜 여기 둬요? 할 말이 없지. 그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기다려. 서장이 출근할 때까지. 서장이 출근하면 좀 따라가는. 아이고, 서장님. 누구야? 설명을 해. 예, 어떻게 오셨어? 아무개가 여기 왔는데 내가 데리고 갈게요. 경찰 쫄병이. 안 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서장이 보면은 이 미국 여자가 안 가고 계속 할머니가 앉아 있으니까 저 빨리 보내라고 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제가 서장님 좀 뵐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서장님 오시라고 그러라고 들어 앉아가지고 서장님 여기 또 감옥에 보내봐야 점점 악하게 되지. 얘 사람 못 만들어요. 내가 데려가서 사람 만들게요. 날 주세요. 서장님은 그 권한이 있잖아요. 자기 쫄병도 불러다가 회의를 한참 한다. 요번에 특별히 보내는 거니까 정말 얘 다시 오지 않게 하세요. 이거 제가 책임질게요. 그랬겠구나. 그럼 풀어갖고 나오면서 해장국을 먹이면서 너 아무개 너 때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너 들어오면은 다음부터 내가 다른 애 꺼내오지 못해. 하지 마라. 이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집에 와라. 그 둘이 울어 이제. 그래서 걔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할머니가 왜 나를 애들 전부 쌤, 이모, 엄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 데리고 이제 가서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 우리가 성경이 하라고 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걸 책으로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하면은 좋은 말씀이에요. 참고서가 되는 거야 이게.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라 명령서다. 명령서다. 아멘. 아멘. 명령대로 안 하려면 이거 하지 마. 읽지 말아요. 안 읽고 몰라서 죄를 졌으면 몰랐어요라도 할 수 있지만 알고 앉으면은 그때는 벌이 심한 거예요. 벌이.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번 주는 제가 에스겔서를 계속 읽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네가 나의 대언자가 돼서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하고 벌을 받겠지만 너는 나에게 상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그들의 핏값을 찾겠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여기에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을 꽉꽉 채워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 집사님
왔구나.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옮겨.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근데 세상에서 온갖 좋은 일을 다 하고 교회에서 지어주는 짐을 다 지고 기도하고 일했는데 하늘나라 못 가는 거야. 고미여권서 어디 갔지? 글쎄 지옥 갔는데 왜 거길 갔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속에 들은 게 없디야. 그래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지연 권사가 예쁘게 생겼는데 뭐 어디 갔디야? 지옥에 갔디야. 지옥의 아래목에 갔대. 왜 그 사람이 나 남편도 장로고 그런데? 근데 뭐 하는 짓마다 하나님이 싫어했대요. 왜? 머릿속에 등기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했지만 뭐 부처는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공자는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9,999만 9999999 전이라도 그건 1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합니다. 아멘.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면 거기에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 나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이것으로 하여 책망하고 이것으로 하여 바로잡고 이것으로 하여 의로 교육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어떤 일을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정되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선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 가르쳐가지고 강사비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난 강사비 할 생각 전혀 없어. 여러분들이 헌금 내라고 내가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에 안나가 교회,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40만에서 50만이래요. 예수님은 좋고 하나님은 좋은데 목사 하는 짓이 꼴 같지 않고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그런 부담 갖지 말고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서 성경만 똑바로 가르쳐요. 그 성경은 나는 일생 동안 내 인생을 다 투자해가지고 성경만 배운 사람이에요. 목회도 별로 안 해요. 이스라엘은 내가 14년 살았고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보다 내가 땅을 많이 판 사람이에요. 내가 전공이 고고학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나오는 베시안이라든가 중요한 도시들 내가 발굴을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에티오피아의 시바의 여왕 땅 발굴 현재도 내가 단장이야. 지금 가지 못하는 뿐이야. 왜냐면 에티오피아 안에 이게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개판됐거든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매일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 제자들이 전화를 해요. 이제 와도 되겠다. 어제도 거기 북쪽에 있는 티그라이 주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남쪽에 중앙정부군하고 싸워요. 치열하고. 거기 부족이 많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나라가 이게 미국과 합중국이야. 이게. 여러 가지 부족들 있어가지고 그 싸움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 비행장을 갖다가 그냥 막 불도저로 다 밀어버렸대. 그 활주로로. 그러니까 비행기 뜰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비행장은 못 오니까 다른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몇 시간을 와요. 근데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래. 여러분도 한번 가봐. 거기 시바의 여왕 땅이거든.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그 시바에서 온 그 여왕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 나오거든. 굉장히 멋있는 땅이에요. 여행사를 가면 돈 많이 들지만 우리끼리 표 사가지고 가면은 그냥 구경 실컷 하고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무조건 비행기 거기 현지는 싸. 네? 비행기 값이야 몇 억 돼갔지. 비행기를 살려면. 비행기 값 말고 비행기 표 값은 글쎄 그 전에 제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는 한 100, 어떤 때는 140만 원, 어떤 때는 180만 원 때따라 그랬거든요. 그 정도면 거기 안에 가면요. 거기가 저개발 국가잖아요. 호텔도 싸고 물가 다 싸요. 재밌어요. 일주일 정도? 예? 며칠? 일주일은 가야 되겠지. 그렇죠. 예. 에티오피아 가면은 한 6, 7일 갔다 오는 거니까. 시간 많이 걸려요. 에티오피아 가는데 거의 하루 걸려. 비행기 타면 20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행이 있어요. 직행이. 그전에는 홍콩으로 돌아가든지 북경으로 돌아가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중국 싫어하기 때문에 북경 가는 거 싫어. 근데 어쨌든 직행이 있어요? 예? 뭐라고요? 걸쳐서 한가요? 쳤다 가는 것은 북경으로 거쳐가거나 홍콩을 거쳐가는데 지금은 직행이 있어요.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도 그전에는 이스탄불이나 프랑크푸르트나 이렇게 거쳐갔는데 직행이 생겨서 바로 이스라엘 나가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오는 바람에 비행기가 끊어졌어요. 대한항공에서 안 가다 지금 이제 열려서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면 그거는 12시간이면 가니까.
비행기 타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용어는 어떤 언어를 이스라엘 고유어는 히브리어. 현재도 현재도 성경에 히브리어 써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만 히브리어가 죽어 있었던데 2000년 동안 죽어 있던 말을 살린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전국된 프로 히브리어를 공용어로 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고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어로. 질문이 뭐였어요? 권사님? 이스라엘에 네. 올리브유 나무가 예. 진짜로 많아요. 많죠. 가로 속에 많아. 더 많아. 옛날보다 더 많아. 직접 압착한 것 좀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 그 명석교회 그 무슨 목사님이시죠? 거기 이스라엘 가서 사시는 분 그분한테 예. 여쭤보니까 거기 와야 있대. 올리브 기름은 네. 이제 얘기가 격가지로 하지만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할 얘기지만은 올리브 기름은 눌러서 짜는 거예요. 눌러야만 다른 기름들은 뭐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이게 올리브를 쌓아놓고 엄청 무거운 옛날에는 돌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로 압착을 해요. 그러면 기름이 줄줄줄줄 나와. 처음에 나오는 기름을 옛날에 성전에서 불 피우는 거야. 이 촛대 위에 촛대가 아니라 등잔에 불 피우는 걸로 썼고 지금은 그거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걸 어디로 가냐? 공장장이 가져가. 그게 제일 좋은 기름이에요. 공장장이라든가 뭐 고관들이 미리 맞춰가지고 가져가고 여기 이제 나오는 거 뭐 버진 오일, 버진이라는 게 이제 수차자라는 뜻이잖아요. 버진, 엑스트라 버진 다 같은 그게 올리브 기름 12가지가 있어요. 그게 2번 짜고 3번 짜고 4번 짜고 나중에는 그 씨까지 깨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번 짠 게 나오거든요. 이런 데 나오는 것은 그게 제일 많이 스페인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다 올리브를 만드는 기름을 짜는데 우리나라 스페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기름을 깡통에 놔두면 안 되거든. 깡통? 그렇지. 깡통이나 플라스틱 병에 놔두면 기름이 변해. 근데 다 올 때 보면 이게 깡통에 넣어서 오거든요. 그리고 그 가게에 놔두고 이 놔뒀다가 이게 병에 담아서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시장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올리브 기름 좋다고 그러고 집에 사다 놓고 그걸 갖다가 3년 6개월 먹잖아. 그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올리브 기름 사오면은 2주 안에 그걸 먹든지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또 새 걸 사와야 돼요. 네. 우리 사람은 그거 사다가 놓고 큰 걸 사다 놓고 올리브 기름이라고 사다 놓고 그걸 계속 먹어. 난 그걸 이제 몰랐지. 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그 유효기간 지난 것도 여전히 먹고 있어. 기름이라고. 내가 다 갖다 버려. 내가 작년 4월부터 다 갖다 버리고 내가 직접 통제를 하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사온 지 2주 이상 지나서 내가 버리고 내가 또 사다 놓고. 왜냐면 기름은 신선했을 때 우리 몸에 좋은 거지. 일단 산패가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거든. 올리브 기름을 사서 먹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산을 못하니까 사 먹을 수밖에 없는데 사다 놓고 먹되 그거를 2주 동안만 먹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기름. 세상에 좋은 게 들기름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들기름이 가장 많이 산패가 돼. 들기름은 5일 지난 거 먹으면 문제가 생겨. 냉장고 넣어놓고 냉장고 넣어도 소용없어. 내가 지금 몸이 57kg거든요. 왜 그랬냐면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작년 4월까지는 이 몸무게가 괜찮았어요. 근데 하루 보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눈이 부어. 눈꺼풀이 부었어. 이게 왜 부었는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어디 약속이 있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운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윙크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어디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오해한다고. 그래서 안 갔어.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여기가 붓는 거야. 여기가. 요 정갱이 뼈. 여기가 살이 부었어. 이상하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예약을 해서 갔어. 그 의사가 딱 보더니 피검사 해가지고 2시간 있다가 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보더니 이게 콩팥이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죠? 그랬더니 약을 처방해줘. 그럼 약을 먹으면 이게 낫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유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안 낫는다냐? 안 나빠지게. 그러니까 결국 나빠지겠네. 내가 그러니까 의사가 이게 나빠지면 투석을 해야 된다. 내가 화가 확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믿고 치료를 못하는 것들을 믿고 내가 제가 이 병원에 온 거야? 근데 내가 치료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3월 20일이에요. 근데 제가 가짜 의사죠. 아니 우리나라 의사가 세계 의사들 다 그래. 예, 그러니까요. 작년에 22년 돈벌이. 진단이 진단명 여기 콩팥에 신장이 이상이 아니라 콩팥에 합병증 시초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내가 저기 미국 LA에서 부흥회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3월 25일인가 갔어. 내가 약 필요 없다. 화가 나서 약 필요 없다. 근데 내가 이미 고혈압 약 먹고 있지, 고지혈증 약 먹고 있지, 또 당뇨 약 먹고 있지. 나쁘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지금 더 하라는 거 아니야. 필요 없다고. 거기 갔어. 부흥회를 하고서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내가 미국에 앉아가지고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서 연구를 시작했어. 내가 누구야? 내가 시카고 대학교 출신 아니냐? 내가 그 삼성병원 의사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저놈들 말만 들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미국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쓴 논문 같은 거, 그 건강에 관한 거, 콩팥에 관한 거, 혈압에 관한 거, 당뇨. 내가 연구를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냥 그들이 먹으라는 약만 먹고 있었는데 그게 치료약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 깨달은 거야. 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라는 거. 식생.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라는 것만 한 거야. 첫째, 과일을 전부 끊어버리는 거야. 정상인에게는 좋은 과일들이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게 건강 강자로 바뀌었냐 지금. 토마토, 바나나, 오렌지, 아보카도, 사과 다 나쁜 거야. 그럼 괜찮은 건 뭐냐 보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딸기, 블루베리. 오케이. 그날부터 과일은 딸기, 블루베리만 먹는 거야. 내가 이제 언젠가는 이거 책을 쓸 거예요. 두 번째, 고기는 살코기만 먹어라. 뭐 닭고기든 돼지고기든 뭐 소고기든 살코기만 먹어라. 그리고 가공육은 싹 버려라. 가공육. 소세지, 햄버거, 삼겹살, 또 뭐 있어요? 뭐 페퍼로니 뭐니 그런 거 다 싸그리 다 버려. 세 번째, 기름은 이 세상의 모든 기름은 순수한 식물성 기름을 먹는데 두 가지밖에 없다. 코코아 기름 아니면 올리브 기름. 나머지는 먹으면 몸에 이상 생긴다. 해바라기 씨유. 코코넛 기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코코넛하고 카놀라유가 제일 안 좋아요. 코코넛 기름하고 올리브 기름. 그거 말고는 뭐 무슨 다른 식물성 뭐 해바라기 씨, 뭐 호박 씨 기름 무슨 기름 다 소용없대. 코코넛은 오래돼도 괜찮죠? 안 돼. 오래되면 안 돼. 근데 그래서 논문을 읽어보니까 왜 다른 건 안 되냐? 그러면 무슨 씨든지 눌러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씨를 갖다가 놓고 아무리 눌러봐. 그 기름이 나오나? 안 나와. 그러니까 기름이 안 나오니까 기름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17단계로 화학약품을 가해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약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먹으면 몸에 나쁘다. 그러면 그냥 눌러서 기름이 나오는 게 뭐냐? 코코넛하고 올리브 기름. 단 그걸 먹을 때 2주 이상 먹지 마라. 새 거 사다 먹고 남으면 버리라. 오케이? 그래서 기름에 완전히 기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국수, 쌀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조그만 떡 이런 거. 한국은 그것 때문에 미치는데 설탕 쓰지 마라. 한국 지금 당뇨병 환자 1000만 명 넘었잖아. 이유가 뭐냐? 식당마다 설탕 쓰잖아. 식당들이 우리를 다 당뇨병 환자로 만들어 주시고 저기 병원에 공헌하고 있는 거지. TV 먹방도 문제.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깍두기에도 설탕 넣고 자빠졌어. 내가 물어봐 왜 그러냐 백 했더니 선생이라 그러더만. 설탕왕이에요. 그럼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개자시라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 아스파라거스, 마늘, 생강, 네? 양파, 대파 뭐 그런 것들. 네? 부추가 좋은 거예요. 나는 지금 부추를 계속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해 먹을 때 부추를 한 움큼 집어넣고 해 먹어. 영양가는 없지만은 콩팥에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교회를 갔더니 미국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닥터 코, 당신 무슨 문제가 있냐? 왜 그랬더니 왜 이렇게 몸무게 줄었냐는 거야. 난 몰랐는데. 그래서 몸무게를 거기 그 재는 거 있지만은 그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체중계가 있지만은 안 했는데 홀랑 먹고 올라가서 딱 보니까는 몸무게 59kg인 거야. 이게 몇 킬로가 줄어버린 거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5월, 6월, 7월, 아니 4월, 5월, 6월, 7월 4개월을 미국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해 먹고 미리 옆 삼성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나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어떻게 돼요? 아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 지표가 좋다는 거야. 혈압 정상, 당뇨 정상, 그다음에 내가 1세기 동안 고지혈증이거든. 근데 콜레스테롤이 쭉 내려갔다는 거야. 내가 그랬지. 당신 때문이요. 충격력. 당신 미워서 약을 안 먹고 이렇게 했다. 그게 답이라는 거야. 근데 왜 답인데 나한테 얘기 안 해줬냐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가 의사 처음 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지키는 인간이 1000명 중에 1명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당신은 인간이 별종이다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스스로 알아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약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먹던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다 줄였어요. 반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계속 늘려가지 이걸 줄인 적이 없는데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약을 반밖에 안 먹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또 생겼어. 한국에서 1년 이상 있으니까 계속 송편 먹지, 떡만 맛있는 거 먹지, 밥 먹지, 국수 먹지, 막 계속 먹지. 또 교회 가면 또 귤 사다 국수 주지, 사과 사다 주지, 단거 주지. 식당 가면 설탕 다 쳐발라가지고 설탕 일색이지. 아이고, 블루베리만 먹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작년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지금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나를 계속 야금야금 죽이고 있었다.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냐? 내가 돈 벌어 당신을 먹여 살렸는데 왜 나를 죽이냐? 그랬더니 무슨 헛소리냐? 첫째, 왜 기름을 갖다가 내가 다 돈 내는데 당신 돈 내는 건 아닌데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처먹고 있냐? 바로 2주 지나고 갖다 버려라. 둘째, 왜 나한테 자꾸 햄버거 먹이고 소세지 먹이냐? 당신은 미국 사람이고 그거 좋아하지만 나는 그거 없이 태어난 사람인데 그럼 주지 마라 제발. 가공육 먹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집사람 자기는 지금 소세지 핫도그 해서 먹고 나는 밥 해줘. 왜 이렇게 건강 강자로 흘러버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돼. 아멘. 의사가 이렇게 하라면 의사가 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의사도 치료를 못한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 속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음식 속에 다 치료법이 있는데 우리가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골칫병이다. 그러니까 운동해가지고 못 고쳐. 일단 음식으로 틀을 잡아놔야 운동이 효과가 있다. 독을 먹고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가 아무리 먹어도 이게 57kg에 딱 정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럼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보고 야 고 박사 너 뭐 몸이 힘이 없어가지고 축 처지지 않냐? 뭐 피곤하지 않냐? 하나도 안 피곤해 지금. 하나도 안 피곤해. 그러니까 건강은 그렇게 챙기시고 성경은 그렇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일본이 그 노벨상 수상자가 24명이었어요. 24명.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빵면. 우리는 그 영년. 사기 쳐서 받은 형화상 받고 그거 가짜지. 전달해. 맞습니다. 평화사는 사기친. 사기친 거예요. 그거. 저거 갖다 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본은 다 연구해서. 근데 일본은 보니까 노벨상 받았는데 대학 교수도 아니고 연구소 직원들이 그렇게 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얼마큼 철저한 기본의 철저하니 기본의 철저하니. 그래서 결론 아무리 좋은 방학도 2시간 이상 하면 안 돼. 지금 한 2시간 아직 안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놀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했어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무슨 위대한 설교, 뭐 유명한 설교 다 필요 없어요. 재미난 설교 필요 없어요. 재미난 설교가 우리 한국교회 망친 거예요. 마치 설탕을 탄 깍두기처럼 그거 맛있게 먹었는데 당뇨병 걸려. 설교 재미난 목사들이 재미난 설교를 지난 20년 동안 한 거예요. 사람 끌어모으려고. 그리고 강단에다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은 거. 연예인들 끌어모으고 만담가들 끌어모으고. 설교는 만담이 아니요. 설교에서 우스갯소리로 재미 잡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쌀을 꼭꼭 씹으면 거기서 설탕 맛이 나. 설탕 안 쳐도. 성경 말씀을 꼭꼭 씹어보면 거기서 맛이 있어. 거기 재미가 있어. 아멘. 그렇게 재미를 느껴야지 무슨 예화를 들어가지고 재미난 예화만 생각나고 성경 말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읽어야 돼. 첫째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둘째는 읽어야 되고 셋째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올 때는 공책을 갖고 와요. 공책. 네, 깜빡했어. 공책하고 볼펜하고. 그리고 성경책은 영어가 있는 한영이 있으면 그걸 갖고 오세요. 없으면 살 필요는 없어. 핸드폰에 다 깔을 수 있어. 응, 핸드폰에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를 다 잊어버렸긴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ABC는 알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나보고 난 ABC밖에 몰라. 그래도 ABC는 아니까. 어떤 거는 진짜 원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게.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도 원문하고 보니까 아리까리하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냥 바로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영어를 읽으면 영어를 조금만 아는 사람도 이거 다르네. 한국말하고 다르네.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배우자.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읽어야 돼요. 매일 읽으세요. 매일
한 석장이나 넉 장만 나는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석장, 넉 장, 뭐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뭐든지 괜찮아요. 뭐 고린도 전설을 읽든지 창세기를 읽든지 열왕기 상을 읽든지 어디서 시작을 하세요. 이제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다음 제가 지금 성경을 이걸 어떻게 배열해서 나갈지 제가 오늘은 제가 그걸 못 가져왔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 계획을 가져올 거예요. 계획을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어떤 때는요 한 구절 가지고 1시간이 가요. 아멘. 그게 이제 그때 우리 칠판이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잖아요. 회당. 우리 기독교가 회당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그럼 회당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배하는 기능, 또 하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배하는 기능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기능과 성경 공부하는 기능을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미드라시라고 해요. 미드라시는 공부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너희들 적군에게 쫓긴다. 그래서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예배나 성경 공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되겠냐? 성경 공부를 해라. 왜? 성경을 알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예배만 하면 이게 미신으로 흐르고 잡신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가 나와가지고 기독교 1세기에 제일 먼저 만난 게 핍박이거든.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면서 카타콤 얘기들. 지하 무덤에 가서 거기서는 공부를 할 여건이 안 돼. 다 서서 그냥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흩어지고 성경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성경 공부 안 하고 지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엄청 타락했지. 헌금을 내면 지옥에 간 부모님이 천국에 간다. 그래서 헌금 낸 거예요. 연옥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랑 개혁자를 했죠.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어. 그지만 성경을 갖고 뭐 했는데? 또 성경 가지고 장난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성경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신자들을 부리고 먹고 그것이 한국교의 전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가 뭐냐? 성경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용해서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면 내가 정직하게 성경이 말하는 걸 얘기할 거예요. 목사들은 성경 공부하면 다 자기 사병을 만들어놔. 교회에 일꾼 만들고 목사가 하는 말 순종하게 만들어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하나님 앞에 못 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결론은 성경책이 영어 성경책이 있으면 갖고 오고 앱에서 볼 수 있으면 전화기 앱에서 보고 그다음에 공책 빈 공책을 갖고 오시고 당연히 볼펜 갖고 볼펜을 잘 나오는 걸 갖고 오라고요. 네네. 와가지고 또 안 나온다고 이러면서 이거 안 되네 하면서 옆에 장로님 빌려주세요. 장로님 내 볼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주고 나서 자기는 또 못 써가지고서 또 이거 어영부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볼펜을 잘 나오는 걸 하고 그다음에 한 개 정도 여분을 갖고 와가지고 없는 사람 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읽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냥 냉면 사리 해가지고 그 위에다 고명을 얹듯이 기도를 해야 기도가 진짜 신앙적인 기도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거 없이 성경적인 거 없이 무조건 하는 기도는 물론 뭐 간증이 많지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성경에 기초 없이 하는 기도는 샤머니즘. 아니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온 거야? 불교에서 온 거잖아. 우리나라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용어들이요 다 불교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신방 간다? 그 불교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전도사. 이거 불교 용어예요. 알기나 해요? 불교에서 도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라고 그랬다고 그때도 그 사람들도. 전도사. 전자 뺄때 도사네. 아니야. 전자가 있어. 내가 다 체크해봤어. 여러분 유튜브에서 기독교에 들어온 불교 용어 쳐봐. 쭉 설명됐어.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디서 온 거예요? 불교지 그것도. 하나님도요? 그럼 여호와지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지. 우리는 갓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갓이라고 했잖아.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여기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현재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잖아. 그거 어디 쓰던 단어예요 그게? 그 불교 쓰던 거잖아. 유교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원래. 윤리체계니까. 그러니까 불교 사마니즘이 쓰던 용어가 기독교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만 갖고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되지. 아니 권사님 그것도 모르고 무슨 권사가 됐다는 거냐. 검사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이게 영어로 프레이어잖아요. 프레이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걸 뭐로 번역하냐? 이미 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기도라고 쓰자. 그래서 무당도 100일 기도하거든. 뒷동산에 그 옹달샘 옆에다가 촛불 밝혀놓고 100일 기도하고. 그럼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사람의 정성을 그렇게 드리는데 귀신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봤어요. 응? 봤어요. 실제. 두발이 올라. 아니 맨발인데 발이 안 잘라지지가 않아. 네,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봤잖아. 많이 봤. 그럼 목사 중에 작두 탈 놈 있어 없어요? 없어. 없잖아. 피나. 그러면 우리가 작두를 탈 필요가 없는 건 사실은. 왜? 우리는 그런 영성이 아니거든. 우리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시키는 거거든.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거야. 그걸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그럼 작두 사는 게 신기하냐? 별게 아닌 거야 이거는. 귀신도 할 수 있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거에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지. 하나님은 할 수도 있지.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으로 해서 사람을 근데 귀신이 사람 살리냐? 못 살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냐? 성경 통해서 되는 거야. 기독교의 기본은 성경이고 기독교의 기초가 성경이고 기독교 구원이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거지 성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성경 없이는 교회도 꽝이고 목사도 꽝이고 구원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이거 다 가짜가 돼.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령 뭐 고세진 전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이 추가된다.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고세진 전사가 나올 수가 있지. 그러나 그거는 성경과 외경이 돼버리죠. 아니, 성경의 내용을 디스하거나 바꾸거나 추가하는 건 아니죠. 고세진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아까 그 뭐죠? 여기 있는 거 뭐야? 이거 맨 끝에 있는 성경 구절. 이거요? 잠언서 30장 5정. 그 잠언 3장 읽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분께 피난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는 너는 더한다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로 증명하시리라. 네. 그거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세진 행전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안 되지.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령 그 성령의 어떤 임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은 어떤 그런 형식이 된다면 앞으로도 성경이 가령 뭐 한 장 정도가 더 추가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미 일단 완결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0% 완결된 거예요. 뭐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좋아하는 그 영적인 사람이. 그런 나는 적잖아. 어딘가는 허점이 있어. 무당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하면서 영적인 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 같은 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빼고 조용기 목사는 말씀을 강조하는 신비운동을 했어요. 말씀 없이 신비운동 한 사람들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했지만 다 죽었어. 다 그 운동도 다 죽어버렸어요. 신령한 운동이라는 게 다 죽었다. 그러나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만 한 교회들이 다 컸어.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커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시 받아가지고 적었다고 하는 것은 저 누구죠? 다미성교회? 이장님. 응, 다미성교회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 여자애가 이장님 목사. 네, 그거 받아 적었잖아요. 영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그때 뭐 난리를 쳤죠. 근데 12월. 예수님 온 날 안 왔고 네. 이장님이 경찰이 이장님의 집에 가니까 이장님이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그 집에 앞에 현관에 감시 테레비가 있고 그거 눌러야만 집안에 의리의리 자기는 신자들한테 예수님 곧 오시니까 다 필요 없다고 다 헌금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멋진 집. 그러니까 목사를 믿으면 안 된다. 목사는 고세진이도 믿으면 안 돼. 왜? 인간이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난 항상 내가 얘기해. 목사는 고세진도 믿지 마라. 나는 따뜻한 데 눕고 싶고 좋은 밥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인간이. 그거를 지금까지는 죽였지만은 만약에 생각해봐. 10,000명이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말씀 최고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막 뻥 뚫리네요.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랬더니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목사님 말 때문에 아무개가 병원에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났습니다. 해봐. 사람 기분이 어떨까? 사람 기분이 어떨까? 군대에서 중대장이 30명이
중대장 말만 잘 들어도 기분 좋은데 이거 10,000명이 목사님 최고. 10,000명에 1,000명만 그래봐. 계속 해봐. 사람이 어떻게 되나? 정신이 헷갈려 돌아. 하나님이 안 보여 그때부터. 근데 5만 명이 해봐. 쫙 섰는데 지금 5만 명이 바다같이 앉아있어. 내가 뭐 하면 아멘 해봐. 그러면 꼴가닥 넘어가. 다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 난 이번에 이 교회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제일 행복했어. 왜냐면 여기 외국인들 모여가지고 목사 섬기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내가 뭐 미국에 있든 어디 있든 교회에서 신자들이 크리스마스 카드 주고 선물 주고 넥타이도 주고 어쩌죠. 이번엔 내가 본집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샌베 과자 상자를 20개를 사다 놓고 하나씩 다 줬어. 가족에 하나씩, 혼자 온 사람 하나씩.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해. 야, 내가 받지 않고 줬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야. 그냥 웃음이 자꾸 절로나.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그리고 지난주에 신자들이 와가지고 그 샌베 과자를 먹었는데 맛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 자꾸 받아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면 저 새끼 내 이름 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피둥피둥 해갖고 왔다고 개털모자 하나 팍 씌워주고 구석에 찌그러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라 뭐 그러니까 여기서 대접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조심스러워 하나님 앞에. 근데 나보다 몇백 배 대접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마약이지. 마약 정도가 아니지. 죽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놓고 그 위에 기도를 딱 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빠지고 막 그러면은 목사도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인천 중앙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사역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성경 읽고 그랬지만은 유명해지고 막 불러대고 막 강사비 많이 주고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경 읽을 시간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여기 와갖고 내가 이거 자랑은 절대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아닌데 우리 신자 몇 명 없는 거야. 20명밖에 안 돼.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겸손하지. 만약에 이 서울 유니온교회가 1,000명이 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렇게 신자가 없던 것을 기억해서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나한테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마누라가 나보고 뭐라는 거야. 당신 괜찮은 남자네. 괜찮은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마누라가 육개장을 해주길래 그거 먹고 이제 온 거예요. 끝. 자, 질문하고 기도합시다.